반갑습니다. 법회에 앞서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딴 건 아니고 오늘 생일 불공 올렸던 김서율이라는 아이가 2017년생인데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받고 하는데 그동안에 뭐 별 탈 없이 이렇게 절에도 나오고 스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이하게 출가하라고 이렇게 꼬시기를 하는데 네, 다시 좀 안 좋아져서 요즘 절에 좀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도를 올릴 때마다 보면은 뭐 스님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에게 잘 되라는 뜻에서 많은 분들이 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참 좋다 생각합니다. 기도의 힘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10명, 20명이 모이면 그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10배, 100배 이렇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맨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될 것 같지만은 나 혼자 잘 살았어 뭐 합니까? 나 혼자 천국 가면 뭐 있나요? 가족들 전체 천국에서 만나야지. 나 혼자 천국 가 있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천국 못 오고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시야를 넓히면 내 가족만 잘 돼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다 같이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그게 진정한 기쁨이지 나 혼자만 좋은 데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넓은 지구 땅덩어리에 우리 가족만 있어. 무슨 재미겠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은 아픈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영탑사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영탑사가 1000년이 넘은 사찰이긴 하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소금청사라고 운양 김윤식이라는 분이 조선 말기에 대원군 집권을 노리다가 민비한테 이렇게 미움받아서 10년 동안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영탑사의 유배를 지내면서 본인이 하루하루 일기를 써요. 소금청사입니다. 그걸 묶어놓은 게 소금청사예요. 거기에 본인이 그렇게 언급을 해놓습니다. 당나라 때 이 절이 세워졌다라는 풍문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그때 이 영탑사라는 사찰이 지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봤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1100년이 넘은 사찰이라고 하는데 믿어지십니까? 다 건물이 다 쌤뺑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본 법당은 저 약사부처님이 본 법당입니다. 그 위에 영탑이라고 탑이 있죠. 그 탑 이름을 옛날부터 여기 동네 사람들이 영험함이 있다 해서 영탑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또 거기 소금청사에다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 바위가 근사하게 있는데 그 바위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저 당진항 거기 옛날에 대진이라고 불렀는가 봐요. 큰 대자 거기에서 정월 보름이면은 근사한 바위가 저 영탑을 만나기 위해서 견우직녀처럼 놀러 온대요. 놀러 왔다가 한동안 같이 놀다가 또 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한 스님이 놀러 온 김에 그 바위에다가 부처님을 새겼대요. 그래서 이 영탑사에 오랫동안 앉아있게 됐는데 사람들이 왜 그 대진에서 대진항이라고 하는 데서 그 바위가 왔는지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바위 밑부분을 보니까 그 뻘이 있더래요. 뻘이 묻어 있어서 보니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 영웅암이라고 하던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영웅암이 이 영탑사에 와서 저 약사 부처님 마애불이 되셨구나. 그렇게 이제 믿어왔어요. 그게 영탑사의 기록입니다. 그 약사전 밑에 보면은 뭐 여기 당진시 문화재청에서
그 설명을 해놨는데 그 무학대사가 뭐 새겼다 뭐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데 제가 보기엔 다 거짓부렁 같아요. 창건이 뭐 도선국사가 뭐 창건했다 하는데 그것도 거짓부렁 같고 뭐 보조국사 뭐 중창주 뭐 해서 써있는데 다 거짓부렁 같습니다. 뭐 100년 200년 지나면 그 내용이 진짜처럼 이렇게 꾸며줄 수는 있겠으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지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고 옛날에 그 영광을 다 누릴 것 같았으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벌써 종단 하나 차려서 총무원장 하랩이 돼 있었겠죠. 그러니 지난 날을 자꾸 우리가 기억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난 날은 우리가 그냥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반성하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부처님께서 뭐 온갖 말씀을 다 하셨겠지만 그 부처님께서는 뭐 하라고 한 적 사실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은 참 힘든 곳이야라고 알려준 것뿐이지 힘든 곳이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비유를 근사하게 드신 분이 그 법륜 스님이 그런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좋은 음식이 있는데 여기에 독이 있어. 그걸 부처님이 알아요. 그러면 중생들이 배고파서 그걸 먹으려고 할 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음식에 독이 있다. 먹지 말라가 아니라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사하게 차려진 이 음식에 독이 있다라는 걸 알려준 게 부처님이고 먹고 안 먹고는 우리들 선택이에요. 독이 있어도 난 먹고 싶어 하면 먹어야죠. 별 수 있나요? 근데 부처님께서 독이 있다 하셨으니 그 말을 믿고 안 먹으면 좋은데 그래도 세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뭐 어찌됐든 뭐 다들 힘들다 하는데도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부처님께서는 딴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모습이 이런 거야. 그냥 고통으로 힘든 세상이야라는 걸 알려주셨고 힘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제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힘든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은 우리가 노력하면 제거할 수 있다.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그 고진멸도 사성제 얘기예요. 그것만 알려주신 거지 너희들 보고 어디 가서 1080배 해라 3000배 해라 무릎 연골이 부러지도록 절을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참 힘든 곳이야 괴로운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한테 고통을 주지 않았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니 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정초에 뭐 생전 오지도 않던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탑에다가 뭐 이상한 그 연꽃도 올려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특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슬쩍 물어봤더니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물어봤더니만 그 뭐 탑 주위에다가 뭐 놓으면 올해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알려줬대요. 그래서 참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절에 먼저 오기 전에 벌써 무당한테 가가지고 오늘 하루가 아니라 올 한 해 운세 물어보고선 무속인이 뭐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거 하러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길래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분도 불자니까 절에 오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오셨겠죠. 여기 당진에는 그 무속인이 겁나게 많습니다. 워낙에 많아서 그 몰래 초 키고선 도망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도를 받아서 그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명단 적어와서 저 약사전에다가 그래도 그냥 기도하기 못하니까 5,000원짜리 초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접수 받았던 사람들 주소랑 이름 딱 적어놓고 올려놓고 이렇게 도망가요.
재밌습니다. 그건 제 입장에서 참 고마운 일이에요. 어찌됐든 오셔서 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 그러니 보면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선행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원인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우리가 세상을 괴롭게 바라보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너희 그 마음속 안에 욕심이 많아서 그래. 원인을 알려줬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선행을 하려고 해도 아무 사심 없이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런 분이 계셨을 것 같으면 말 그대로 그런 분을 그 공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생이지지. 태어날 때부터 다 아시는 분, 훌륭하신 분이란 얘기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해서 진실만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시대에 한 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런 분보다 그나마 좀 괜찮은 양반은 뭔가 잘못이 있었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고치는 사람. 배워서 고치는 사람이 지금 우리 현실 세상에서는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욕심을 부려야 돼요.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처음에 출가하실 때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해방시켜 줘야지, 자유롭게 해줘야지 라고선 출가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보니까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나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싶어서 사문이 되신 거잖아요. 출가해서 이제 뭐라고 되나, 그 사문 출가라고 하죠. 집을 왕궁을 버리고선 공부길을 나선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내가 구제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출가한 게 아니라 당장에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내가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될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벗어날 길이 있나 없나,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선행을 할 때도 일단은 욕심이 필요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래도 표창장이라도 한번 받아봐야지.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설사 출발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나를 알아줄 때 기쁨이 더 크긴 한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런 때가 와요. 그러면은 저분은 참 공부가 되셨구나. 여러분들 금강경 봉찬회라고 해서 그 금강경이 우리 경전을 보는 스님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집을 파하고 삼공을 드러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금강경의 대의가 아집법집을 부셔버리고 그 자리에 삼공, 세 가지 공함을 드러내는 것이 금강경의 종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스님들도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제가 금강경 강의를 오래 하고 제가 과거에 뭐 했는지 모르시죠? 13년 동안 한문 경전만 공부했습니다. 저 능엄왕님 아시죠? 거기에서도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13년 동안 한문 공부를 해봤는데 포기했어요. 왜냐,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볼 때는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한문 경전을 하다 보니까 한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방법만 13년 동안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 경전을 아무리 많이 봐도 경전 안에서 부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글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저 글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금강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옛날 분들은 한문으로 파이집 현삼공이라고 근사한 말을 썼지만, 제가 오랫동안 금강경 강의를 이렇게 해본 결과 제가 알았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세상 살면서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게 금강경의 핵심이에요. 모든 욕심은 비교하는 데서 생기거든요. 왜? 옆에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는데 옆에 사람 장동건이 앞만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잘난 모습으로 안 태어났을까? 해봐야 소용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나는 이런 모습이라. 그 모습 안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내야지 옆에 사람이랑 자꾸 비교하고 옆에 사람이 근사한 아파트로 이사 간다니까 나도 그 이름 있는 그 시부모들 찾아오지도 못하게 그 영어로 한 20글자 되는 그 내비에 그 찍지도 못해요. 그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누가 뭐를 샀다고 하니까 쓱 보니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그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금강경에서 하는 얘기가 자꾸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니까 너만 힘들지 않니? 비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못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올라가니까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요. 내가 서 있는 자리로. 내가 노력을 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저 사람의 위치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너를 내가 서 있는 구렁텅이로 똥무대기로 끄집어 내려서 같이 똥통 속에서 뒹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세상살이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지는 잘 아실 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놈의 공덕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은 그냥 편하게 소원 성취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야 내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뿌듯한 그런 게 생겨요. 오늘 하루 일과를 잘 끝냈다. 오늘 하루 그 생활하면서 내가 낭비하는 삶을 안 살았다. 나는 뭔가 이렇게 말로서는 표현 못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생겨요. 그걸 공덕이라고 그래요. 공덕이 생기면 뭐가 좋습니까? 로또 복권 번호 알려주던가요, 누가? 그렇지도 않아요. 공덕 쌓인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무릎 아프던 것이 안 아파지거나 있는 병이 말끔하게 나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죠. 공덕이 쌓이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져요. 전에는 모든 게 짜증스럽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었는데 공덕이 쌓이면 그렇게 바라보이지가 않아요.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서울대학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오늘 사업하는 사람들 매출이 어제보다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런 게 세상사에서 큰 몫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옆집 장사하는 것보다는 더 잘 돼야 되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고 옆집의 그 손주들보다는 그래도 내 손주들이 더 잘 나갔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뿐만 아니라 좋은 회사 다녔으면 좋겠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았는데 공덕이 쌓이면 그런 게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공부가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들 스스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 쌓기 위해서 세상을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본인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공덕 쌓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선행이에요, 선행. 착한 일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덕이 쌓이는 거예요, 덕이.
착한 일은 남 도와주는 거죠. 안 그래? 나 혼자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면서 마음을 맑혀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여기 하루 왼종일 법당에 앉아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해코지 않고 누구 욕하지도 않고 법당에서 가만히 24시간 참선만 했으니까 난 착한 사람이 됐어. 그런가요? 안 그래요.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저 도둑질 하려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인데 그럴 수가 있는가요? 애써서 도와줬더니 알고 봤더니 아주 흉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래도 도움 필요 없겠다 싶은데 알고 봤더니 진짜 나보다 더 힘들어서 하루 벌어먹기 너무나 힘든 그런 사람이 있고 진짜 한 번 도와줘서 그래도 저 사람이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흉악한 범죄자고. 왜냐하면은 똑같은 눈을 갖고 있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게 내 맘 같지가 않거든요.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이 선행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이라고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가족들 건강 발원, 그다음에 자녀들 무슨 진급 성취, 그 사업하는 사람들 계약 많이 따고 그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맑은 눈, 지혜를 갖도록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 무릎이 아픈데 자꾸 절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허리 붙들고서 자꾸 절하시는데 제가 옆에 쳐다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몸을 아끼면서 본인 역량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 가지가 많죠. 절하는 것도 기도고 경전 보는 것도 기도고 연불하는 것도 기도고 주력을 하는 것도 기도고 부처님 말씀 그래도 무슨 뜻인지 공부하는 것도 다 기도예요. 다 해보시고선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그 연불 좋아한다고 연불하다가 옆에 사람이 경전 보는데 더 근사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 때려치고선 나도 내일부터 금강경이 뭐야? 그보다 더 그 분량이 많은 화엄경을 내가 읽어보겠어. 화엄경 그 80권 화엄경이 80권으로 이렇게 설명서까지 돼 있는 게 80권이에요. 한두 권 읽다가 너무 지쳐. 근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육자진언을 하고 있어요. 글자 6개만 잘잘잘 하면은 너무 편해 보이거든. 그래서 화엄경은 나중에 죽기 전에 한번 보면 되는 것이고 육자진언이나 해야 되겠어. 육자진언을 중줄줄 하는데 글자가 너무 작아. 보니까 누구는 또 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또 열심히 하고 있네. 그래. 기도하는 내가 6글자에 매달려서 되겠나. 그래도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 막 하다가 보면은 또 언제 해인사 어디죠? 그 백년암에 가보니까 거긴 또 발음도 안 되는 능엄신주를 막 하고 있네요. 남들 하기 힘든 저걸 한번 또 도전해 봐야지. 매번 그렇게 옆에 사람 쳐다보다가 근사해 보인다 싶으면은 기도법을 계속 바꾸면 언제 공덕이 쌓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서 꾸준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 자꾸 수행법을 바꾸시지 말아요. 금강경 그래도 봉찬회라고 하니 금강경을 저보다 더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읽었을 것 같은데 이왕 하신 거 끝까지 끝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하시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참 너무 각박하게 바라보면서 살았구나. 굳이 이렇게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내 자리 미리 맡아뒀는데 딴 사람이 앉아버리면은 기분 나쁘고 다들 그렇다고 조계사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조계사 갔더니 아이 그 누구라고 얘기하진 못하겠으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 한 노보살이 오는 신도들 자리를 막 배정을 해줘요. 어디 가서 앉으면은 이제 가서 어깨 두들겨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누가 있는 자리도 아닌데 거기에 앉으면 안 된대. 그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앉기 위해서 새벽같이 와가지고 사시기도가 10시인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법당에는 내 자리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내 자리라고 하는 게 없는데 다들 와서는 익숙한 자리니까 매일 와서 기도했던 그 자리가 어느 순간에는 내 자리처럼 여겨져요. 그 자리를 누군가가 먼저 앉으면 천하의 나쁜 인간이 되는 거죠. 천하의 나쁜 인간이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안 좋은 게 오랫동안 30년, 40년 동안 내가 이 절을 다녔다 해서 주인처럼 여기는 건 좋겠으나 사람들을 이제 자리 배정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과일 쌓을 때도 이렇게 쌓아야 되고 산신제일 날 야채를 올리는데도 야채를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옛날에 행자 생활 했던 그 심정이었으면은 뭐 산신이고 뭐 그냥 다 그 야채 다 갖다 버렸을 거예요. 집어 던져 버렸을 거라. 우리 산신님이 약간 옛날에는 영험함이 있었어요. 그 소금 청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신이 그 꿈에 그 스님한테 나타나서 요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이니까 여기에다가 나를 그 기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그 자리로에다가 산신각을 만들었어요. 산신각을 만든 자리가 지금 그 보이는 자리 있죠? 그 자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또 제가 보기엔 또 거짓부른 것 같아요. 영탑사에는 그 보물이 비로자나 부처님 저 계신데 그것도 사실 우리 게 아니에요. 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시죠? 남연군 묘에 옛날에 대가람 가야사라고 사찰이 있었는데 흥성대원군이 거기를 다 없애버리고 본인 아버지 남연군 묘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이 거기 계시던 거를 이제 불타기 전에 모셔왔다. 그리고 저기 있는 종 있죠? 저 종도 그 가야사에 있던 것을 갖고 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탑사 자체는 저 약사 부처님, 마해 부처님 빼놓고는 다 이렇게 너미 사찰에서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도난당한 게 많은가? 저 비로자나 부처님 그 안에 신중탱화가 하나 있는데 그 40년 만에 이번에 되찾은 겁니다. 83년도 그 당진시에서 약사전을 찍은 사진에 한쪽 교팅에게 그 사진 한 장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근거로 인사동에 그 신중탱화가 이게 그 걸린 그림이랑 똑같다 해가지고 찾아가서 돈 주고 사왔어요. 그 법적으로 안 된대요. 법적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사정 해가지고 어디 가서 판매도 못하니까 영탑사라는 근거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으니 어느 누구한테도 판매하지 못하니 원 주인한테 돌려달라. 그냥 공짜로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금액을 제시해라. 우리가 그 매매를 하겠다. 해가지고 돈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거 다 찾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저 옆에 사무실에 옛날에 그 신중탱화가 근사한 게 있었대요. 얼마나 근사했으면 석청 스님께서 만든 그 한국의 불화라는 책이 있어요. 전국 사찰에 그 예를 들면 수덕사 본말사 하면 수덕사 본말사에서 갖고 있는 근사한 탱화들, 불화들 그런 걸 사진을 다 찍어서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처럼 뭐 화엄사 또 뭐 전국의 모든 뭐 월정사 한국의 불화라고 하는 전집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진이 있는데 우리 없어요. 도난당한 거죠. 그것만 도난당한 게 아니라 산신각에도 그 신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사한 산신탱화가 있었대요.
그걸 또 도난당해가지고 지금 가보면 산신탱가가 좀 이렇게 어설프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은 그 불사에 동참하신 분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큰 탱화 그리면서 곁다리로 그냥 그 하나 그냥 우리 산신각에 탱화 없으니까 하나 그냥 서비스로 그려주세요라고 그린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막 한쪽이 막 벼 있고 선도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들고 원근감도 하나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서 그 하는 얘기가 우리 산신각에는 산신이 도망갔다. 옛날에는 이 자리가 근사한 자리라고 나를 좀 모셔달라 했는데 지금은 산신탱화 도난당하면서 산신이 좀 외출하신 것 같다. 그래서 한동안 원망을 많이 했어요. 들어갈 때마다 좁아 터져가지고 뭐 그 천장에서는 흙덩어리 자꾸 떨어지고 또 한편으로 우리 후원의 공양주 분이 참 훌륭한 분이 이렇게 계셔서 근사하게 밥 먹고 있는데 한동안은 또 공양주가 안 구해져서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욕을 엄청 했죠. 조항신이 없는 것 같다. 자리 없어가지고 후원의 공양주도 안 뽑아지고 또 열심히 해보겠다고 누군가 왔는데 또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 살고 내보내고 분명히 조항신이 저 집 나갔다 그렇게 여겼었는데 지금 그래도 괜찮은 근사한 또 요리도 잘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래도 조항신은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아요. 언젠간 또 외유 나가셨다가 돌아올 날이 있겠죠.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요. 어렸을 때 교육을 통해서 배워왔던 것을 이제 나이를 한갑 넘고 70 넘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곰곰이 본인들 젊었을 때 가졌던 생각이랑 지금이랑 나는 완전히 개과천선하듯이 달라졌어. 그런 분 계신가요? 잘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니체라고 하는 근사한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인생에서 혹 변하는데 변할 것 같으면 3단계로 변한대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부모가 시키니까 사회가 이렇게 당연시 여기는 것들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서 이상한 행동했다가는 뭐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이 사회에 나고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대학교 안 가겠다고 해보세요. 너 미쳤냐? 중학교 졸업했는데 다들 어딜 가야 되죠? 고등학교 간다고 하잖아요. 고등학교 안 가면 안 되나요? 공장 좋죠, 공장. 난 기술 배웠어야 된다니까. 첫 단계가 그거예요. 남이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걸 왜 해야지라는 생각 없이 그냥 부모님이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가야 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 해야 돼. 서울에 있는 대학 꼭 가야 돼. 길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 대학교 갔는데 그 수강 신청서라고 하는가요? 그걸 부모들이 다 해준대요, 엄마가. 저희 속가 큰 누님도 보니까 어쩔 수 없대요. 내일이 수강 신청 마지막 날인데 자식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니까 수강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뭐죠? 그 돈을 날리는 거잖아요. 1학기 등록금을 다 냈는데 수강 신청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배우면서 돈은 다 날리니까 똥줄 탄 거는 누구냐? 엄마예요, 엄마. 내일 당장 수강 신청해야 되는데 애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엄마가 컴퓨터 켜가지고 그걸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다 가만 냅두면 본인이 그 불이익을 감당할 텐데 그거를 못 견뎌해요. 못 견뎌해. 그러니 다 부모가 다 알려서 해주는 거예요.
기업에 들어가서도 전화한다잖아요. 상사한테 우리 아이 심한 말 하지 말라고. 심한 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이 몸이 아파서 하루 결근할 수도 있겠죠. 그럼 본인이 이래서 사정이 이래서 제가 오늘 출근을 못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부모가 대신 전화해요. 아이는 그런 말 못 한다는 거죠.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면은 며칠 하다가 갑자기 안 나온대, 연락을 끊고. 그런 경우가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열심히 착실하게 일하는 애였는데 어느 순간에 안 나와. 연락도 없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헤어지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사정이 있어서 일을 그만둬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차분하게 사장님이든 누구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 절차를 가르쳐주고 배워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서우니까 연락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한 번도 그런 걸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질 때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선 우리 아르바이트생은 이상한 애들이야.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생각이 들죠. 철이 들면 내가 이런 삶이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서야 처음으로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할 때가 오죠. 한 번도 부모가 시키는 거를 거역하지 않고선 살다가 어느 순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처음으로 싫은 건 싫다고 하는 때가 오죠. 근데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살지 못하다가 남의 기대에만 다 맞춰가지고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원하는 모습, 그런 모습에만 딱 맞춰서 살고 있다가 한순간에 이건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가요? 그렇진 않죠. 조금 그럴 수는 있겠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의미 없는 일에 좀 덜 신경 쓰고 억지로 관계 가졌던 거 이제 연을 좀 끊어버리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냉소적이면서 본인 스스로는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이 재미가 없어요. 자기 삶이 재미가 없다고요. 이렇게 살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나는 이제는 억지로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게 어설프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다 알아. 나도 다 경험해 봤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에 본인 삶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바삐 살다가 그냥 하루 일과만 마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밥 먹는 것도 귀찮으니까 라면 하나,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런 생활이 계속이 반복이 되죠. 그게 거의 대부분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기에 멈춰버리면 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변화를 겪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동안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짓눌렸는데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그런 삶이 와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아이와 같은 삶이에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걔네들이 무슨 행동할 때 부모 눈치 보면서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손에 그런 거 따지나요? 그런 거 안 따져요. 변명하나요? 변명도 안 하고 누구 비교하지도 않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으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싶으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들 기준에서는 이 세상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놀이터지. 철들었다고 하는 어른들만 너 그렇게
정신머리 없이 살다가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런 얘기를 할 뿐이지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험하게 세상을 바라보질 않아요. 오늘 하루 즐겁게 놀면 그만이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하면 기분 좋은 거고. 그러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거리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동안에는 저걸 꼭 가져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저 위치에 올라가야만 내 가족들이 나를 근사하다고 인정해 줄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위치에 가지 않더라도, 저 근사한 명품백을 안 가져도, 저 근사한 외제차를 안 타도, 어느 누구 눈치 안 보면서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됩니까? 선행을 해야 돼요. 착한 일. 내 마음이 그냥 바뀌나요? 선방에 스님들이 그 참선하듯이 요즘은 그런 시민 선방 그런 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가지고 일주일이고 3, 7일이고 앉아서 같이 참선한다고 해서 내 마음 속에 짊어졌던 짐이 하루아침에 내려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 그 틈바구니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안에서 내 스스로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기 위해서는 선행밖에 없어요. 착한 일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 선행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해봐서. 멋쩍으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이 중에서 그래도 친한 분들 계실 텐데 누가 생전에 안 하던 착한 일 하면은 옆에 사람 그럴 의도는 아니었으나 한마디 툭 던지죠. 네가 웬일이냐?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너 행동하듯이 해. 왜 그래? 어색하네? 어쩌다가 그래도 나도 한번 스님 얘기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내 자신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선행 한번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옆에 사람이 안 도와줘요. 그냥 평소대로 행동해. 그러지 말어. 어색해. 너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으면 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죠. 우리는 선행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선행하는 모습을 잘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 선행이 뭔지도 몰라요. 남들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할 때 잘 들어주는 것도 선행이에요. 남들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도 선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이상하게 허투루 살아가지고 남들이 자기 힘든 얘기하면은 잘 기억해서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다음번에 공격해야지.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질투예요, 질투. 지까짓 게 뭔데? 좋은 일 하나 생겼다고 뭘 자랑질이야. 그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러니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이 거의 대부분들이 드느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커오면서 그런 교육만 배웠기 때문에 경쟁, 이겨서 싸워서 내가 2등이 아니라 1등을 해야지.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사회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경쟁에서 좀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근데 뒤처지면 부모가 뭐라 하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고 친구들이 비난하고 사회에서 직장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선배들이 얘기하고 그러니 그런 줄 알고 살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서없는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의 84,000 모든 법문을 네 글자로 다 합치면 자리이타밖에 없어요. 자리이타. 나에 대한 공부, 나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남을 돕는 거. 이타, 남을 돕는 거. 나에 대한 공부가 뭔지 아시죠?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라는 게 꼭 절에 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선행을 많이 함으로 해서 처음에는 나의 이기심에 의해서 선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선행이 많이 쌓여 하다 보면 공덕이 쌓이면 알아요. 내 스스로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선행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절에 오래 다니시니까 봉사활동 많이 하실 겁니다.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힘든 사찰 도움 줘야지. 그래도 내가 여기 사찰의 일원이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봉사활동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찰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는 생각을 해요.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주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해 가시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사찰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 하니 얼마나 일손이 바쁘겠어.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어깨에 뽕이 들어가요. 내가 이 사찰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몇 년이나 했는데 내가 스님들 스타일부터 내가 다 아는데 찬을 차려도 이렇게 차려야지. 설거지도 방법이 다 있어요. 순서대로. 그런 새로운 신도들한테 본인이 가르쳐줘요. 본인은 가르쳐준다고 생각하지만 이대로 안 하면 천하의 나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봉사해주러 온다라는 생각이 들면 잠시 잠깐 절에 안 나오셔도 된다고. 절에 잠시 안 나오시고 여행이나 다니시고 집에서 잠깐 고민하시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달라져요. 맨날 그런 마음만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해준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내 몸이 내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이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모인 거야. 이 절이 왜 이렇게 잘 되겠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지순례도 오는 거고, 내가 스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 도량을 꾸며줬는데 30년, 40년 동안 이 도량 영탑사 와가지고 잡초 뽑아주고 다 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꾸며줬는데 나는 이 사찰의 주인이야. 주인이죠. 주인인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면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먹고선 절에 나왔는지 공부하고 있는지. 그러니 부처님은 딱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온갖 말씀 많이 하셨지만 자리이타, 내 공부, 내 이득, 나한테 손해나는 거 하지 마세요. 경제적인 손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고 말함으로 해서 내가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남들한테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도 나도 기뻐야 되고 그 사람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겠습니다. 저도 길이 어떤 길이 딱 부러지게 이렇게 가라 분명하게 있으면 그렇게 가라 할 텐데 제가 가는 길이 제가 가는 길이 옳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마다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영탑사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고 좋은 하루가 되는 것도 좋겠으나 한편으로 그 아픈 아이 서유리가 참 밝은 아이인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오늘 또 생일이에요. 3일절이 생일이라 생일 불공을 올렸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이 사시기도 때 그래도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한편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발로 빨리 건강해졌으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아프더라도 그래도
부모 곁에 오래 있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 각자마다의 기도는 있겠으나 영탑사 또 가서 뭐 간호람도 가신다 하는데 간호람에서 한편으로 본인들 기도 잠깐 하시면서도 한편으로 이 아이가 빨리 건강해졌으면, 그리고 요즘 80세 90세까지 산다는데 그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꼭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후원의 공양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원이 좀 좁다 보니까 바깥에다가 테이블을 마련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감안하시고, 공양주 보살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 왔어요. 그러니 음식 남기지 마시고 만나게 드시는 게 그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